1절에서 7절까지는 아사라가 통치한 시대입니다. 유다의 아사라. 아사라는 그 13절에 보면은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다. 이 별명이 우시야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가 52년이다. 2절에 국력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무려 5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남왕국은 아사라 이후에 150년 동안 더 존속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아사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68세에 세상을 떠났죠. 굉장히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유대 왕들 중에도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초기에는 보면은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국력을 강성하게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 직분까지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로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된 채 지내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이제 섭정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아사라의 행적은 그 할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선정을 베풀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갖은 악을 행하다가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죽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아스나 아사라나 그 요아스의 아들 아사라의 아버지 아마샤나 똑같이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선한 길을 걷다가 그들이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마련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살았을 때는 바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후에 또 이들이 또 죽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살았을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제 영적인 질서가 헝클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결국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예후의 왕가가 나옵니다. 예후 왕가가 나오는데 12절까지 여로보암 2세까지 북이스라엘 왕국도 굉장히 번성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국력이 쇠약해져서 몰락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이제 스가랴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18절에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의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위가 너를 이어 4대가 존속할 것이다. 그런데 예후까지 5대입니다. 5대.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후에서부터 4대 손이고 스가랴가 5대 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8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지만은 예후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별로 아름답게 서지를 못했어요. 그 구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가 많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왜 그러냐 하면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으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으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북쪽의 왕들은 자기 왕국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성전에.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성전 비스무리하게 세워놓고 그 어쨌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게 하다가 결국은 다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12절에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심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경에 그렇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스가랴가 이제 죽은 후에 스가랴가 죽은 후에 네, 살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13절에 보면은 한 달 동안 왕이 되었다.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문하임이란 사람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또 2년 동안 다스립니다. 23절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25절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20년간 또 다스리고 또 30절 가면은 또 반란이 일어나서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립니다. 9년을 다스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 왕들이 이제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계속 암살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고 근데 점점 혼란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 예.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냐 하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데 이제 왕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해해요. 계속 살해합니다. 계속 살해해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새 무슨 영화 갑자기 생각나는데 단종을 다루는 영화가 빅 히트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그 어흥도란 사람이 그 죽은 단종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안 보지만은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오래전에 장릉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가면 그 동네 한 바퀴에 영월 장릉하고 단종이 유배당했다는 영월 안에 있는 그 섬, 강에 안에 있는 섬. 돌아보면은 괜히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눈물 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물론 세조가 한 업적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세조 치하에서 있었던 그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행들이 나중에 다 발각되어서 숙종된가 한명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를 그냥 난도질 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벌 받은 거죠. 벌 받은 거. 그럼 결국 그렇게 그런 일을 한 세조도 나중에 피부병, 야사에는 문둥병이라 그래요. 그 걸려서 일찍 죽는다. 50 정도 무렵인가. 그때 일찍 죽고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조선 왕조를 통치했는데 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같이 무능한 왕들이죠. 몇몇 탁월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능합니다. 무능하고 결국 막 당쟁으로 싸우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인생을 망치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죄 중에 죄죠. 근데 그런 일을 해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문하햄이란 사람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많은 조공을 바칩니다. 10년간 다스리면서 은 1000달란트를 줬다. 그 은을 자기 곳간이 아니라 큰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빼앗은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한이 많았겠죠. 내 재산을 막 뺏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그 남의 재산을 막 뺏고 그러면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부동산값 막 올라가는데 이제 손을 못 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은 정권이 바뀌어요. 바뀐다고. 내 재산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뭐 성서시대부터 등장한 큰 부자들에게 강탈했다는 거죠. 예. 부동산가 폭락하면은 부자들에게서 돈 뺏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저놈 죽이자 해서 그 문하임은 워낙 일이 악한 사람이 문하임은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냥 암살해 버리죠. 암살해 버려. 암살. 네. 문하임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그 문하임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한 달 만에 죽여버리고 그 14절에 16절에 보면은 16절로 무슨 일? 그 살룸을 쳐 죽였다 그랬는데 쳐 죽였다는 것이 이제 암살했다는 겁니다. 암살하고 그다음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는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왜 죽였냐? 성문을 열지 않았다. 그 이유입니다. 자기가 갔을 때 성문 열고 환영해야 되는데 성문 열지 않았다 해서 그 성을 함락한 후에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랐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래서 부자들로부터 막 돈을 뺏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문하임의 막 학정에 못 견딘 사람들이 그를 결국 죽여버렸다.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서서히 이제 몰락의 길을 향해 갑니다.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아까도 그 나오지만은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되고 합니다. 뭐 한 달, 10년, 2년, 20년, 9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란이 막 일어나서 왕이 자꾸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 아니라 그 이 최고 지도자는 한 달을 통치하든 뭐 10년을 통치하든 2년을 통치하든 20년을 되든 9년이든 그 세월이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도 5년 동안 왕이 바뀐 대통령이 바뀌는데 5년마다 그 5년 동안 이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5년 동안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막 완전 뒤집어진다. 근데 이런 악한 자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뭐 2년 2년 동안 또 20년, 9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 합하면은 10년, 20년, 30,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40년이면은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한 30년, 한 50년 만에 이렇게 또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유함을 맛보기 시작한 거는 한 20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6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 필리핀에 관한 60년대 필리핀 사회를 소개한 사진들
또 60년대 이란을 소개한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부유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명동 사진하고 비교한가 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막 부귀가 막 뚝뚝 흘러 넘칩니다. 심지어는 아프간도 그러더라고. 아프간도 왕이 다스릴 때 굉장히 부유해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나라가 한 4, 50년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거지 나라 다 돼. 거지 나라. 필리핀 또 부가 소수의 가문에게 다 속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막 빈민이 돼버리지. 빈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40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그 반란이 나면은 자기 그 막 돈을 막 끌고 모으려 하겠죠. 그래 뺏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결국은 망해버리죠.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 뭐 또 몇 년만 지나가면 되겠지. 절대 몇 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자꾸 들어간 것은 결국은 우리 그 교회나 성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 예. 중심을 잡고 그 길로 쭉 바른 길로 가면은 세상도 중심을 잡을 건데 교회나 성도들이 굉장히 세속화돼 있죠. 세속화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고 있다. 요즘은 그게 결국 그 아버지 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 된 거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이 이제 한 20년 동안 쫙 되다 보니까 이 교회 학교가 비어버리는 거죠. 비어버리고. 그럼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준 건지 아닌지는 본인이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 아들 딸이 교회를 나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되죠. 좋은 학교 가서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뭔가 그게 다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 말세의 징조인데 그 일이 막 일어난다. 막 그런 일을 볼 때 주님이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보고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